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요.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에스겔 7장 14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걸림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걸림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또한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딱 국한하여서 하나의 포인트를 갖고 온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다시 한번 19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졌다고 해요. 또한 그 금을 오물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그라는 말, 영어로 굳이 좀 표현한다면 정관사 더인데요. 그 금, 그 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 소위 이제 고유명사인데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안 돼. 우리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은과 이 금은 그 흔한 은과 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금이었고 그 은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디딤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그 은이 있다면, 그 금이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발판이 되어질 거야. 이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디딤돌이 될 거야 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언제요? 이전에. 언제요?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그 전에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때에는 그 은과 그 금은 디딤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왜? 그 은과 그 금을 붙잡고 살아갔던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끝이 있을 거야.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묵시가 더 이상 밝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생명의 끝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가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는 그 삶의 절망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됐냐고요? 오늘 본문 19절 그 은과 그 금이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는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깨졌어요. 그러자 오늘 19절에서 그 은을 어떻게 합니까? 거리에 던집니다. 그 금을 어떻게 합니까? 오물같이 여깁니다. 왜?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하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니라.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 은과 그 금이 능히 우리를 건질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 은과 그 금이 나의 심령을 족하게 여긴다, 만족하게 여긴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게 되며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것 뿐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그 은과 그 금의 이야기,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은과 금이 있어야 우리들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의 피로들을 채울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은과 그 금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은과 그 금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처럼 죄악의 걸림돌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25절로 가보십시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요, 평강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패망밖에 없어요. 또한 26절을 보십시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결과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야. 무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패망으로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이자 또한 하나님의 돌이키고자 하는 수단이라는 사실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은혜 이야기, 그 금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그 생각을 깨십시다. 우리들의 디딤돌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오늘 보면 19절 마지막, 그 은과 그 금은 우리들에게 죄악의 걸림돌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뿐입니다. 오늘 토요일을 맞이하면서 또한 한 주간의 모든 생활들을 한번 좀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삶의 선포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디딤돌은요, 그 은과 그 금이 아니라 오직 그 은과 그 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호미실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